본문을 통해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 가정 속에 가장 귀한 선물이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자녀가 우리 집에 주어지고 손자들이 우리 집에 주어지게 되어지면 온 가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지죠. 100일이 되어지면 100일 잔치를 하게 되어지고, 첫돌을 맞이하면 첫돌 잔치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녀 얻기를 원했지만 자녀가 태어나지를 않았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가정에 자녀를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자녀를 주십시오. 두 내외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녀를 얻게 되어지는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 가정 속에 가장 귀한 선물이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자녀가 우리 집에 주어지고 손자들이 우리 집에 주어지게 되어지면 온 가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지죠. 100일이 되어지면 100일 잔치를 하게 되어지고, 첫돌을 맞이하면 첫돌 잔치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녀 얻기를 원했지만 자녀가 태어나지를 않았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가정에 자녀를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자녀를 주십시오. 두 내외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녀를 얻게 되어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집을 찾게 되어지고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와서 그를 통해서 잉태하게 할 것이고 이제 아들을 낳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주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받게 되어진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말을 1.1획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100%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기도로 질문하는 마노아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속에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지, 어떻게 양육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로 질문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사자가 마누아를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마누아를 찾아왔을 때 그 사자를 향하여 직접 질문하는 질문이 오늘 본문 12절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신다고 하는데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면 되겠습니까? 마누아의 질문, 이 질문은 마누아 한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질문이어야 하고, 자녀를 얻게 되어진 모든 부모님의 질문이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자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자녀 양육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경은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자녀 양육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돈으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힘으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과 힘으로 양육할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교훈으로,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 앞에 보면 오직 그랬습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말씀은 돈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힘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의 권위로 양육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의 교훈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서는 파이데이아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원어는 교훈이라는 말과 함께 교양이라는 말, 그리고 훈련이라는 말로 번역되어지는 단어인데, 이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은 실천적 교육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부모가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실천하면서 교육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죠. 이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말 속에 훈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누데시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누데시아라고 하는 말은 훈계라는 말과 함께 권면과 권고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언어적 교육을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훈으로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은 말로 하되 하나님의 말씀과 실천적인 교육이 병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 말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경적인 삶을 통해서 교육하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생활 속에 실천하면서 본을 보이고 그 성경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으로 교훈하고 가르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생각대로, 부모님의 의지대로, 부모님의 힘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의 권위로 억누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육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이조 500년 동안 우리 선조들에게 강조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은 다름이 아니라 인이예지 교육이었습니다. 의지를 인자, 의진 사람, 덕이 있는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자 애를 썼습니다. 옳은 사람, 정의로운 사람, 바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애를 썼습니다. 예의 범절이 있는 사람, 그래서 어른을 섬길 줄 알고 아랫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예의 범절을 갖춘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하고자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지식 있는 사람을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조선 500년에서는 인간 됨됨이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선 말기 우리나라 건국 초기에는 이 윤리 교육에 관해서 아주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경로 효친 사상을 강조했지요. 어른을 받들고 부모를 잘 섬기는 교육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20세기 후반을 지나서 21세기가 되어지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교육 현장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자녀를 교육시키려고 합니다. 윤리적인 교육은 실종되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사람 됨됨이 교육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영어 잘하고, 어떻게 하든지 수학 잘하고, 어떻게 하든지 국영수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고등학교 커리큘럼을 보면 모든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으로 꽉 차여 있습니다. 정작 공부해야 할 중요한 공부는 다 뒤로 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국영수 잘하고 암기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 있고, 암기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앞서가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송하게도 나이 25살까지는 가능합니다. 나이 25살까지 암기하는 데는 젊은이들에게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 창의적이고 과학적이면서도 생산적인 그리고 창조적인 교육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많은 부모님들이 내 자녀만큼은 대학에 가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내 자녀만큼은 대학에 가서 졸업장을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공부를 못했어. 나는 대학 졸업장이 없어. 내 아들만이라도, 내 딸만이라도 대학 졸업장을 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교목 생활을 11년 했다고 그랬는데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이 학생은 대학 갈 사람이 아니고 전문대학을 가서 정말 좋은 기령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기가 그쪽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자동차 학과에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굳이 아버지가 4년제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왜 이 아이를 꼭 4년제 대학 보내려고 합니까? 목사님, 제가 한이 됩니다. 공부 못한 게 한이 됩니다. 제 아들에게 대학 졸업장이라도 받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겉으로 표현은 못했습니다만은 속으로 아들 망치는 교육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은 암기 교육이에요. 암기하지 아니하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생각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넓혀주고 가슴을 넓혀주는 교육은 전혀 되어지지 않습니다. 가슴 아픈 사건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 2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은 우리에게 참 아픔을 가져다 준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저 젊은이가 누구냐 하면 박한상이라는 청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정말 멋지게 생기다 아닙니까? 보면 야, 저런 아들 하나 얻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잘생겼어요. 그런데 저 아이가 어떤 짓을 했는가? 그 옆에 신문에 보면 미국서 공부 대신 뭐 했다고요? 아버지가 저 박한상이에게 한의대 가라, 한의대 가라, 한의대 갈 것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한자만 보면 머리에 지가 나는 아이예요. 한자라고는 쳐다도 보기 싫은 아이예요. 그런데 한의대를 가라고 하니까 한의대는 한자를 알아야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아버지가 아무리 한의대 가라고 그래도 본인이 한의대가 싫은데 공부가 되었겠어요? 공부 안 했습니다. 한의대 응시할 시험도 안 됐습니다. 어느 지방대에 들어갔다가 적응하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보내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기를 원했는데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공부 대신 열심히 하지 말아야 해야 할 짓을 했어요. 뭘 했다고요? 예? 도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리고 보지 말아야 할 잘못된 폭력 영화, 비디오 같은 잘못된 것을 봤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다가 도박 빚을 지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집에 돌아오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집에 화재가 나버렸어요. 화재가 났는데 집안이 완전히 불타고 그 불 속에 아버지, 어머니가 불에 실어진 거예요. 두 분 다 불타서 죽었습니다. 경찰이 화재 신고를 전해받고 긴급하게 와서 수습을 하고 시신을 확인했는데 화재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몸에 40, 50군데의 칼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확인한 결과 일주일 만에 자백을 하는데 좀 전에 잘생긴 그 친구가 아버지, 어머니를 칼로 40, 50군데를 찔러서 죽이고 화재 난 것으로 위장을 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했느냐? 그가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초등학교 5학년 때 단 한 번 칭찬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칭찬이라고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듣지 말아야 할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외국으로 나가게 되어진 것도 아버지 자존심, 아버지 체면을 부기기 때문에 한국에 있으면 부끄러우니까 외국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엄청난 재력가입니다. 경동시장에서 대한민국 전역을 상대로 한약방을 경영하면서 한약업을 납품하고 본인은 또 한의원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기에 이 사업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는데 아들이 못 따라오니까 그렇게 책망을 하고 아프게 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한이 되어졌던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이렇게 칼로 난도질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힘으로, 아버지의 돈으로, 아버지의 권위로 교육하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라고,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교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 자녀, 나는 어떻게 교육하는가? 좀 전에 말한 그 한약상 부부, 죄송하지만 교회의 중직자였습니다. 어느 교회까지인지도 제가 다 알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인지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계와 교훈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부모님의 돈으로, 부모님의 권위로, 부모님의 생각대로 교육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뭐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교훈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믿음의 본이 되어지면서 실천적 신앙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그 자녀가 잘 될 수 있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이하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워가고 가르쳐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애완용으로 나의 강아지나 나의 고양이처럼 기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이로, 내 것으로 기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가르쳐야 할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이 작은 기업을 잘 키워가고 잘 발전시켜가서 큰 기업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상급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뜻하는 사람으로, 내 꿈의 성취자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킬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키워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식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은 내 가정에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보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역을 감당했던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은 영국 출신의 목사님이신데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 교회 담임 목사로서 세계적인 강해 설교가였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우리 한국에도 많이 번역되어졌고 저도 저분의 쓴 책 가운데 11조 강해가 십계명 강해 같은 경우는 제가 참 많이 배움을 입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죠.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 속에서는 내 뜻과 완전히 구별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캠벨 몰간의 아들이 넷이 있습니다. 네 아들이 있는 캠벨 몰간에게 어느 날 집안 사람들이 참여하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캠벨 몰간의 생신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많은 가족들이 참여해서 생신잔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집안 어른 가운데 한 분이 가족들에게 묻습니다. 아들들이 다 목사요, 아버지가 목사요, 온 가족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누가 설교를 제일 잘하십니까? 아들 넷 목사고 아버지 목사가 있으니까 물었어요. 누가 설교를 제일 잘한다고 했을까요? 아들 넷이 똑같이 my mother. 어머니가 제일 설교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던 어른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한 말이 아버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감동을 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에게 날마다 감동을 주어서 우리 네 아들이 다 뭐가 됐다고요?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웅변 잘하는 것, 그게 좋은 설교가 아니라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이 대단한 것이죠.
사람으로, 내 새끼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식으로 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멋지게 쓸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 자녀 어떻게 교육할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 가운데 또 한 사람으로 키우고 양육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성별된 존재로, 구별된 존재로 키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우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질문을 했을 때 마노아가 이 질문을 하게 되어지고 그 마노아의 질문을 받게 되어진 하나님의 사자가 대답을 하고 있는데 그 대답의 핵심이 뭐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지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지르. 나지르로 키우라고 합니다. 나지르가 뭐냐? 이 히브리어 나지르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말이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으로 키워라. 이 나시린으로 키우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 자로 키우라는 말이요, 성별된 자로 키우라는 말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로 키우라는 말씀입니다. 속된 것, 죄악된 것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져서 성결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하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구별되고 성별된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나시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나시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멋진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는 거지요. 삼손, 나시린으로 살 때는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나시린으로 살지 아니하고 죄악에 사로잡히고 여인의 무릎 안에 있을 때에 그런 폐가 망신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 양육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 양육 어떻게 할 것인가?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자녀 양육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사람으로, 내 아들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만들어라. 자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에 있는 또 한 사람의 사람을 양육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나시린 성별된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멋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자녀들과 손주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어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멋진 그릇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이 역사와 이 민족 속에 귀하게 쓰여지는 귀한 믿음의 가문,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